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제 급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많은 사전 등장 인물들이 나와요.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 왜 이렇게 서론이 길지? 마치 김 목사가 지금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 서론이 길어 이런 것처럼, 또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특히 누가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뜸을 들이는 걸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TMI,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 걸까? 그 얘기 또 제일 앞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아이를 출산하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 자,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생명을 만들 수도 있고 직접 모든 걸 다 세팅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근데 내 자녀를 이 땅에 지금 보내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나이 많은 그런 가정에 보내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아이도 많이 낳아보고 유복하고 남부러울 거 없는 가정에 보낼 거고, 또 그런 가정들을 세팅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이 너무 특별한 상황을 자꾸만 성경은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친만 해도 그래요. 마리아를 수처녀, 동정녀라는 수처녀, 한 번도 남자랑 사귀어 본 적도 없고 결혼도 안 해본 여자한테 아기를 낳게 했어요. 그리고 이건 인류사에 없는 얘기예요. 괜히 이런 얘기를 만들어서 그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평하면 당연히 비평거리가 되는 게 뻔하잖아요. 근데 요구도 먹을 걸 뻔히 알면서 왜 이런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다 해도 그 앞에 세례 요한은 그럼 좀 평범하게 태어나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도 또 무슨 나이가 오래될 때까지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에게서 아기를 낳게 해서 예수님에게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건강한 어머니에게 낳게 하든지, 아니 그러면 꼭 엘리사벳이었다고 정했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엘리사벳이라면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아니 뭐하러 엘리사벳이 나이 들 때까지 기다려요? 그 엘리사벳이 이제 결혼해서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 아기를 낳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때 세례 요한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태어나건 예수님이 10년을 앞당기건 10년 뒤에 태어나건 그게 얼마큼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 엘리사벳이 조금 더 일찍 결혼하자마자 낳았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주님은 비평가들에게 비평을 들을 게 뻔한 얘기들을 만드셨냐는 거예요. 가장 직관적으로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은요, 좀 더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죠? 의심받고 비판받지 않을 것들로 정말 사실 같은 걸로 만드는 게 거짓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의 여지가 없게 만드는 게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할 만해요. 왜? 사실이니까. 예, 사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 문맥에서 이건 왜 이렇게 특수한 상황을 만드셨는가,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등장에 앞서서 소개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요, 반드시 되살려야 하는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반드시 이 사건을 통해서 추억시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 앞서서 있는 이 많이 소개되는 이야기들의 1차 목적은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1차적 목적인 건 분명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이 지금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쓰는 이야기, 이게 역사적 사실이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출생을 하신 분이 맞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 건 명확합니다. 네, 거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단순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서 역사적인 증언을 하는 건 목적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다 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요. 예수님의 등장 앞서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과거에 익숙했던 이야기를 소환하기를, 기억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추억일까요? 누가복음이 소환시키고 싶은 추억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이 사전 이야기를 한 줄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등장 앞에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딱 이 얘기잖아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어렵게 아기를 낳은 이야기. 요거잖아요. 네, 요 이야기를, 근데 그 아이가, 그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왕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낳은 예수, 이제 그 뒤에 태어날 예수라는 분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걸 소개하는 세례 요한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이야기가 소환되느냐? 기독교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 소환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주변에 이제 난임인 부부 얘기들, 오랜 시간 끝에 아기를 낳은 분들, 그런 얘기만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기독교 이야기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그 얘기구나 라고 소환될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요,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아기 낳은 사건에 한 대략 1100년 전에 어떤 사건을 기억나게 해요. 연도수는 우리가 기억을 못하지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비슷한 사연, 너무 똑같은 사연을 갖고 있었던 부부가 1100년 전에 살았었는데 그 부부의 이름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도요, 이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부부가 낳은 아들 사무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소년이라고 하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소년 상을 그림으로나 인형으로나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소년의 주인공이 사무엘인데요. 어떻게 보면 꼭 소녀같이 생겼지만 사실 소년입니다. 예, 성령께서는요, 누가복음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소환시키고 싶으셨냐면 1100년 전에 살았던 엘가나와 한나라는 부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냥 애기 못 낳다가 낳았다는 사람들 얘기로 연관 짓기에는 그냥 너무 이렇게 얽어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개연성이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서로 맞물릴 수 있는, 조합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사건인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등장 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과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성경의 이야기를 소환시키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야기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꾸로 생각해서요, 엘가나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는 아이의 이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건에 연관성 있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엘가나와 한나의 출생 이야기의 무대 장치와 비슷하게 무대를 만들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이야기가 겹치는 필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난임하다가 아이를 낳았다는 컨셉만으로만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임신을 잘 못하다가 뒤늦게 아기를 낳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요, 뭐 사실은 뭐 의술 때문에 못 낳았다가 낳은 분들도 있고, 또 그냥 늦게 그냥 나이가 들어서 낳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님이 세팅해서 낳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필요 조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아이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서 앞서서도 바로 말씀드렸지만, 난임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건요, 의술에 의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뭐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걸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늦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늦게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매우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직접 수태를 고지해 주신 거예요.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수천 년 동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우리 흔히 그런 말에 아기 낳기 전에 태몽을 꿨냐 안 꿨냐. 저희 이제 가족에서도 제가 이제 태몽을 꾼 케이스인데 엄마가 안 꾸고, 뭐 태몽을 꿨냐, 그것도 또 태몽이냐 아니냐, 그냥 연관 짓는 거냐, 그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제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사이가 가까운 사람이라 그러지만, 저희 아이들이 출생할 때 장로가 너를 통해 애를 주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얘기는 우리 아이 중에 예수님 같은 애는 없다는 뜻이겠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다가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고지를 해서 특정을 해서 내가 이 아이는 꼭 세상에 나올 거고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아이를 낳게 할 거야.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성경에서도요, 몇백 년에 한 번, 몇천 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아이를 낳은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2절 6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찾을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2절과 6절이에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못 낳게 하다가 어느 시점에 대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도 우리가 몇 주째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두 부부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아기를 낳게 되는데 또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혼탁한 정치 상황, 아주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통치자의 시대 속에서 가장 근본이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아이가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그때에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왕 대신에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 즉 왕과 동등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통치자가 사사였어요. 사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재판장. 그 이제 사사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재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 하나님 대신 재판하는 사람. 그게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백성을 다스렸던 사람이 엘리라는 사사이자 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이런 사람이 지도자였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불량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헌금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잘못된 제사를 지내다가 막 이렇게 또 멸망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이제 엘리, 그냥 집안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죠. 결국 뭐 그 재단 안에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던 그런 자녀들을 둔 그런 아주 몰락하는 잘못된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 악한 제사장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을 선택하셨어요. 그 제사장 집안에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독특하게 이 엘가나를 소개하면서 성경은 그의 집안과 그가 제사장으로서 근본이 있는 집안이라는 걸 족보와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요번에도 제가 대신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와 같이 이런 장황한 집안의 설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는 근본이 있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법한 제사장 가문이다 라는 그러한 증명이 되어 있는 그 가문의 사람에게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고 하는 형편없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정통한 근본 있는 가문을 통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킨 거죠. 이런 무대 장치를 생각해 보면요, 이와 똑같은 무대 장치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헤롯은 이둠의 출신의, 에돔 출신의 하나님의 나라적인 입장에서 보면 정통성이 없는 왕이 다스렸던 때고요. 백성들과 일반사적으로는 헤롯이 대왕이라고 부를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준에 많이 미흡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왕이 다스리던 시대 속에 그나마 가장 근본이 있는 제사장 가문, 그가 사가랴였고, 심지어 그 아내마저도 아론의 후손으로 적법한 그러한 반열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에게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은 사실은 병행 구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제사장 가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셨다.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더 많은 증거들이 있겠지만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별하신 근본이 있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 세 번째는요, 그 아이의 출산이 기쁨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개연성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증명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을 통해 출생한 요한은 그가 가지고 오게 될 정서가 바로 감정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럼 애기 나오면 다 기쁘고 즐겁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복음서마다 정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나중에 마태복음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정서가 아니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죽습니다. 헤롯, 그 헤롯은 이제 그 헤롯이, 그때 당시 헤롯이 그 왕이 태어났다는, 이제 갓난아이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정말 아이들이 슬퍼하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슬픔의 노래가 있을 거다. 슬픔의 정서예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애기 낳으면 다 기뻐하죠, 좋아하죠. 애기 낳았는데 슬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죠, 사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라헬이 베노니를
낳으면서도 슬퍼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슬퍼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기쁨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는데 이 기쁨은요. 아이 낳은 것 때문에 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죠. 대부분의 10이면 9, 10명의 부모들은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런데 한나와 엘리사벳의 기쁨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나의 경우를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노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내용이 2번이 나왔어요. 질문입니다. 여기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아이 때문에 기쁨이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방금 나온 내 아들을 인하여 즐거워하며요? 아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는 내가 이 갓난아이를 말미암아 기뻐함이다가 아니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다. 여러분 한나의 기쁨은요 아이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생각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런 기쁨을 하는 사람은요 1000년, 1100년 전에 이 한나가 거의 독보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여러분들 찾은 성경 가까이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얘기해요. 너도 기뻐할 것이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엘리사벳의 태도가 되게 흥미로워요. 우리 1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이 수십 년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아기를 못 낳다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줌마가 아기 때문에 기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 안 해요? 하죠. 그게 아기 때문에 즐거워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5달 동안 숨어 있대요. 그러면서 5달 동안 숨어 있는데 뭐 애가 못생기거나 하자가 있어서 숨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숨어 있는 동안에 한 얘기가 애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다.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벗어나게 하셨다. 부끄러움 벗어났으면 가서 얘기를 하든지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다. 저는 이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향인인 제 마음에는 굉장히 와닿아요. 저는 이제 한나나 엘리사벳의 이 마음이 되게 와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 만남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감격이 있을 때는요. 혼자 하나님하고의 깊은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겨요. 그걸 막 떠들고 사람들한테 막 다니고서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그 주님과 깊은 시간 그거 자체로 있잖아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와닿게 하려면 연애를 하는 사이가 있다. 현장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애하는 커플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있는 것도 어떨 땐 좋을 때가 있지만 단둘이 있고 싶어질 때가 있지 않을까요?
단둘이 있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단둘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예요. 지금 한나든 엘리사벳이든 이 두 여인이 어렵사리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그 아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좋아서요. 막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잔치를 배설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더라, 이게 아니고 2장에 딱 넘어가면서 내가 내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고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서 높아졌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단둘이서의 고백에 머물러 있고요. 엘리사벳도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이거는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십니다.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내 소원이 성취된 것보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세밀하게 보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한나 때는요. 흥미로운 게 이 기쁨이요. 한나에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이에요. 아이를 낳는 이 사건을 통해 한나가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셨겠죠. 그럴 때 모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잡으셨냐면 한나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쁨을 받으세요. 저는 하나님으로 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또 바치잖아요. 그런데 1100년이 지나서 엘리사벳 시대가 되었어요. 그때는 엘리사벳이 한나처럼 똑같이 기쁨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그 한나가 올렸던 기쁨이 마치, 저는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기억이 되냐면 이 장면이 하나님이 한나의 기쁨을 이렇게 받고 계시다가 110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내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기쁨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하나님 품에 있다가 보존됐다가 엘리사벳에게 내려오는,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 얘기했잖아. 내가 낳는 이 아들 때문에 내가 기쁨이 될 거고 다른 사람들도 기쁨이 될 거야. 마치 한나가 올려드렸던 기쁨이 다시 내려오는 전 그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전 그래서 이제 세 가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어요. 몇 가지 개연성 있는 단서들을 조합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가정도, 또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수태가 고지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출산을 주도하십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정치적 환경과 지도자는 엉망진창인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근본이 있는 제사장 가정을 통해서 주님은 아이를 출산시키셨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 아이가 기쁨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정, 아이를 줘도 아이의 함몰나지 않고 거기에 관심이 기울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사무엘도 아이를 낳았지만 한나도 사무엘은 아이를 낳았지만 이 사무엘은 젖을 떼고서 하나님께 바쳐주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세례 요한도 나중에 세례 요한 때 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집안에서 자라서 사가랴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 바쳐지죠.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그런 자녀로 키우게 됩니다. 이런 증거들이 너무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사전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소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가랴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만 엘가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지만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옹알이를 듣는 듯하지만 사실은 사무엘의 그런 기쁜 미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구약 성경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럼 왜 이런 세팅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한나와 엘가나
이 두 부부에 낳은 사무엘이라는 이야기를 밑그림을 그리시고 그 그림을 완전히 색재를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는 그림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려주시는 건가? 그 이야기는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서광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대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에 오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는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 100% 맞는 말씀이에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에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종합적인 시야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약학자들, 많은 99%의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2000년 동안의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김 목사는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나 예수님 나라나 같은 얘기인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등장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 개인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한 구원자인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났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나라의 건국 이야기인 거예요. 나라가 설립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이 이 서광의 이야기를 잘 세팅을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소위 빌드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 이야기가 한 국가의 건립 이야기라는 걸 증명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무엘의 등장을 앞서서 소환시킨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가진 역사적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다윗 왕조를 기름 부은, 다윗이 세워진 나라가 적법한 나라다. 이건 모반이나 혁명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사람이 사무엘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유대 나라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죽었으면 고대에는 사울 왕의 씨가 왕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없으면 친척이 되든 사돈의 팔촌이 되더라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요나단도 같이 죽었으니까 이제 왕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뭐 친척이 됐든 누가 되든 그렇게 가야 되고요. 성경은 그 기업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또 사울이 좀 더 오래 살고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먼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제사장이 됐다면 이 적법성이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너무 일찍 왕을 달라고 너무 졸라대니까,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나는 요때 요렇게 해서 다윗을 시킬 거야. 근데 다윗을 왕을 시키기엔 너무 이른 시기에 백성들이 너무 데모를 너무 심하게 머리띠 두르고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니들끼리 뽑아봐. 그래, 원하면 가져. 해봐. 그래서 뽑혀진 게 이제 사울 아니겠어요? 뭐 짐승 하나 찾으러 간, 자기 가축 하나 찾으러 간 애를 갑자기 찾아가지고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게 왕정을 펼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도 사전 준비시키고 백성들에게도 사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울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울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그것을 취소시키고 새로운 왕을 기름 붓게 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 왕조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성경에서 증언하는 성경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설립되어서 안착되었는가가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 열왕기상, 역대상은 그 왕조가 어떻게 후대가 진행되어 갔냐 얘기고요. 그러면 사무엘서의 핵심은 다윗 왕조가 어떻게 건립되느냐 이 얘기인데,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한나에게서부터 시작한다.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야기부터 시작돼서 그 아이가 다윗을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다윗 왕조의 얘기도 다윗의 엄마가 어떻게 태몽해서 어떻게 낳냐는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사무엘서가 다윗의 중심의 얘기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간의 한 영웅의 얘기를 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을 쓰기 위해서 그 나라가 태어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적법한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드러날 때 엄마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가 난산을 통해 아이를 낳게 된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이 똑같은 순서를 밟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의 사무엘서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는 그 왕조가 이루어져가는 후대 얘기를 했잖아요.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사무엘서 같은 역할을 했죠. 결국 누가가 후편으로 쓴 게 뭐죠?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이 지상교회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소름이 돋지 않나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의 모형을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그 구약의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소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가 그거예요. 성경의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와 열왕기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다시 재현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시는데 한 여인의 출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의 개인 전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끌고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건국 이야기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가 천천히 그 서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 서사를 펼쳐가는 방식과 속도마저 누가복음은 그대로 오마주하고 있는 거죠. 느리게 서론이 길게, 사설이 길게 예수님의 건국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 교회도요 똑같은 방식으로 서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제 개척이 됐으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척해서 은퇴하길 때까지 누가복음 하나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지만, 저희의 목적은 제가 이제 오늘 밝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우리 예수님 이야기의 목적은 김상록 목사가 교회 하나 개척해서 자기 사례비 하나 받아갔대더라, 저 이거 하고 싶은 말 1도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뭐 사례비 챙겨갈 마음이나 뭐 이게 내 생계의 수단이다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여기서 한 푼을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두세 사람의 증인이 모여서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건립되어 가고 예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갈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 땅에는 물론 대부분의 다른 교회들도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그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도 그냥 자기네 공동체의 한 몰이 돼서 우리끼리 좋은 모임 갖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고 우리끼리 조금 이름 날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혹여 있다면,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늘어간다면 그거에 비해 우리의 존립하는 목적은 내 삶이나 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나비 효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해 나가는 교회는 한 교회쯤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건국되어져 가는데 그 건국되어져 가는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상당히 집요해요. 상당히 세밀해요. 상당히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는 방식은요, 거창한 어떤 일을 세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앞으로도 잘 안 할 거예요. 뉴스 들어보면 뭐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이제 뉴스가 나와요. 신당을 창당하거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떠들썩하게 합니다. 세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서 컨벤션 효과라 그러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웅성웅성하고 확자지껄한 분위기를 모을 때 그 세가 파급 효과가 커진다고 생각하죠. 그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건 심지어 비영리 단체를 시작하건 무엇을 하건 확자지껄하게 해요. 막 프랭카드도 걸고 막 간판도 크게 벌리고 막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그래서 막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개척하시면 그 인스타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페이스북 이런 거 하시고 SNS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3개월 전에 8월 달인가 한 달 딱 제가 그 인스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7월 달인가 8월 달에 한 달 만에 접었어요. 기빨려서 못 하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걸 안 해요. 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조용히, 천천히, 세밀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들의 눈에 보기엔 답답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10분이면 7, 8분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간판이 안 보여요, 목사님. 좀 간판 좀 새로 해요. 그 성교회 간판 내려놓고 좀 교회 간판을 크게 해요. 그리고 뭐 어디 숨겨놨어요. 예, 우리는 감추어진 보아라서 감춰져 있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보이는데요. T맵에는 저희 교회 예수님 이야기 교회 하면 뜬대요. T맵이 대단한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고 싶으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개척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한나, 엘리사벳, 사가랴, 엘가나, 이 예를 들어 엘가나, 그 다음에 한나,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낳는 아이와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이 이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생각 1도 안 했을 거예요. 1도 안 했을 거예요. 자,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고지를 받았어요. 너에게 태어난 아이가 기쁨이 될 거야. 그 아이 낳으면 요한이라 그래. 그래요? 애를 낳는다고요? 제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그게 낳을 거야. 그런데 애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애를 낳게 하셨구나. 그때 너 이 아이가 기쁨이 될 거야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내 기쁨이 되겠지. 내가 늙어서 낳았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세례를 베푸는 아이가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소개하다가 자기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고 아들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요절할 아이로 생각했을까요? 저는 1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왜 드리느냐? 그저 이들은 이 엘가나든 한나든 사가랴든 엘리사벳이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의 작은 일상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룰 거야. 네가 한 가정을 이룰 거야. 네 토를 통해서 어떤 사역이 일어날 거야.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거야. 너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 거야. 너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형성될 거야. 근데 그것이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 엘리사벳도 30년 뒤에나 이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은 그게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신 여러분들, 교회가 개척이 돼서 개척교회지만 등록을 하고 우리가 같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나 저 교회나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저는 다른 것 딱 하나라고 봐요. 저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오면 다른 여러 규모가 있는 교회처럼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뭐 사업의 확장성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 만나면서 재미난 얘기가 있고 막 내가 영향력이 더 커지고 이런 건 없어요, 저희 교회. 근데 저희 교회가 항상 잊지 않고 최우선 가치를 두는 건 예수님의 나라가 이 가치를 통해, 이 메시지를 통해 분명히 계속 이어지길 원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확산시켜가는 그런 영향력,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이 작은 모임들을 통해 이것들이 주춧돌이 돼서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나라가 세워진다면 너무 기쁜 일이에요. 저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이때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내가 다시 온다는 거 기억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은 애들이 태반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애들도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은 하나도 없고 주일 하루 종일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하고 그냥 뭐 바쁜 자기들만의 수많은 회의와 모임과 수많은 것들에 마음 정신 뺏겨서 있었는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자매 형제들은 너희들은 그래도 매주 내 기억했잖아. 나를 오는 걸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했잖아. 내가 너희들 그 바램과 그리움 때문에 내가 오게 됐다. 그거면 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묵묵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사람들 눈에는 그저 그런 일상으로 보일지 모르는 순간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대서사는 우리의 작은 일상을 디딤돌 삼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쓰는데 너무 급급해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이야기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